안녕하십니까. 2년 전에 이 강릉 명주르교회 골조공사 끝나고 인테리어 시작할 때 양양교회 집회 마치고 내려가다가 잠시 들렸었는데 정말 예쁘게 잘 지셨네요. 고생들 하셨고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역사와 헌신과 섬김 속에 영적인 것들로 더 크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일간 성도 말씀 집회인데 성장과 변화에 따르는 축복이라는 이런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해드렸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좀 긴 절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레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메타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다고 그래요. 몇 주 전에 남원에 갔는데 섬진강 부근에서 이제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가는데 곡성을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사진에서 봤던 메타 세콰이어 그 사진에서만 봤던 멋진 길을 지나갔어요.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여긴 작품이 나오겠다. 너무 나무들이 멋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메타 세콰이어 나무는 도시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메타 세콰이어 국립공원은 그런 나무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2600년 됐다는 겁니다. 높이는 83m인데 그보다 더 큰 나무들도 있어요. 왜 메타 세콰이어냐면 1년에 1m씩 자란다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 실제로 그렇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유명한 게 높이는 83m인데 밑둥 둘레가 81m예요. 31m예요. 높이가 83m, 밑둥 둘레가 31m.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자르지 않고도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 나무 무게가 1900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 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립공원 입구 안내판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나무는 끝없이 자란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무는 끝없이 자란다. 나도 자란다. 아멘이세요? 나무는 끝없이 자란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상수도관, 하수도관 다 막히잖아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뭐 혈관도 막히고 이렇게 자꾸 쇠어해 가지만 우리 영은 날로 새롭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기준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쓰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최고 보람은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는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잘 산다? 그게 아니고요. 잘 산다고 하는 한글 뜻은 따라해 보십시오. 바르게 산다. 잘 산다, 부자는 잘 산다. 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물론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 부자도 잘 살 수 있지만 잘 산다라는 원뜻은 바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삶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인데, 사역에 큰 사역, 작은 사역이 없습니다. 좋은 사역, 나쁜 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사역도 중요한 것이고 교회 사역도 중요한 것이고 직장 사역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일에 헌신하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직장 일에만 너무 바빠서 시간도 없어서 주님 잘 못 섬기면, 물론 그것이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 사역도 중요한 거예요. 가정 사역, 교회 사역, 직장 사역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사역, 작은 사역이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그릇을 쓰신다 했죠. 그렇죠? 간장은 어디에 담아요? 대접에 담습니까? 종재기에 담습니까? 거기 담아야 어울리는 거죠?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런 기준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 들어쓰임을 받은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한 분이 베드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예뻐하셨고 교회의 기초를 삼는 귀한 일꾼으로 들어쓰셨을까? 이 디베랴 바다에서 주님과 베드로의 짧은 만남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지순례 이렇게 가봤는데 갈릴리호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 어느 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갈릴리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바라봤느냐. 내 쪽에서 바라보느냐. 여기서는 지금 디베랴 쪽에서 바라봤으니까 디베랴 바다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바다에서 주님과 베드로의 짧은 만남 속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다 하는 것, 우리 모두의 소원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들어쓰신 첫 번째 기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쓰시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보통 이 전문 어부들은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해보면 그 결과를 안 돼요. 오늘은 틀렸어. 오늘 좀 되겠다. 서너 시간 해보면 안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언제까지 그물질을 했습니까? 새벽까지 했죠. 근데 허탕치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능한 어부예요. 실패한 어부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가져가야 할 곡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어부는 고기를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이것이 식사였는지도 몰라요. 그 성지순례 가니까 그 베드로 고기를 내놓더라고요. 근데 커요. 뭐 진짜 식사가 될 만큼 굉장히 커요. 그거 잡았겠죠. 그거 잡으려고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어쨌든 성과가 없고 결과가 없다고 하면 무능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을 주님께서는 다르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인간 편에서 보면 실패한 어부인데 주님 편에서는 그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셨다는 거예요. 잡힐 때까지 해야지. 근데 잡힐 때까지 하마. 그런데 주님 만날 때까지 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기도도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라. 때가 이름에 낙심치 아니하면 열매를 거두리라. 기도하다가 지쳐서 너무 일찍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중국 유학생이 하나 왔는데 박사과정 밖에서 왔는데 저희도 뭐 한 1년 정도 유학생들, 중국 유학생들 한 10명 정도로 1년간 복음을 전해봤는데 이 유물론 사상이 안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포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주 기린역에서 한 명을 보내줬는데 한국 온 지 한 4, 5년 됐어요. 지난주 원주 가서 이 의대 다니는 형제 하나를 만났는데 한국에 벌써 한 10년 이상을 살았더라고요. 그래, 형제, 내가 중국인들한테 특별히 한족들한테 복음 전해보니까 이 유물론을 깨기가 너무 어렵던데 형제는 쉽게 믿었어? 아니에요. 4, 5년 걸렸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 한국에 와서 4, 5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열매가 없는 거죠? 너무 일찍 포기하는 거예요.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방법이 있는데 내 때에 안 되면 안 되는 거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비록 고기 잡는 데 실패했지만 그물질 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면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쓰신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D.L. 무디 잘 아시죠? 초등학교도 다 못 나왔어요. 6살 때인가 그렇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삼촌 집에 구두방에서 구두 만드는 구두방에서 일하러 가게 됐는데 초등학교도 채 못 마치고 이제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교회 이 킴볼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학교 다녀야 할 아이가 저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교회도 못 나오고 내가 말씀을 전해줘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럼 외삼촌은 싫은 거예요. 그 시간에 구두를 만들면 더 만들 수 있는데 자꾸 와서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이익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자꾸 눈치를 주는 거죠. 킴볼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D.L. 무디가 청년이 됐습니다. 배우지 못한 청년이 주일학교를 한다니까 아무도 안 맡겨요. 네가 데리고 와서 네가 시작해라. 아이들 떼달라 하지 말고 네가 데리고 와서 네가 시작해라. 그런데 2년, 3년 됐을 때 D.L. 무디가 데려온 어린아이들이 1000명이었어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비어있는 공장을 빌려서 주일학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럼 D.L. 무디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킴볼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킴볼 선생님은 다르게 본 거예요. 학교 가야 할 아이가 저렇게 참 안 됐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난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다른 아이들,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난 지금 뭐야? 신세 한탄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아이가 너무 성실하게 구두를 만드는 걸 보면서 방향만 바꿔놓으면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하겠구나. 쟤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방향만 하나님의 일로 방향만 바꿔주면 저렇게 하겠구나.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D.L. 무디가 한 시대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끈질김의 다른 말은 성실, 책임감, 충성, 이런 뜻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들의 첫 번째 덕목은 다 끈질김이고 충성이고 성실이고 책임감입니다. 리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깃다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서원을 합니다. 주인의 고향으로 갔는데 처녀들이 한두 명이야. 누구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와야 돼? 난감한 거 아닙니까? 주인의 아들의 이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데 누굴 데리고 와야 돼?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제가 우물 곁에 가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 낙타 10피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낙타가 물을 잘 안 먹는 이 동물인데 한 번 먹으면 20리터를 먹는데요. 20리터 알죠? 어느 정도인지? 그럼 10마리면 한 드럼이에요. 한 드럼. 그런데 그때 중동의 우물은 깊은 웅덩이는 그때 두루벽이 아니고 나선형으로 돼 있어서 그 계단을 내려갔다가 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10마리를 시키지도 않았어요. 물 좀 달라. 처녀에게 물 좀 달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인지 알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 평상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상시. 누구에게나. 제가 예배당 짓고 2년 됐을 때 심장 수술을 했어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심장병인지 알고. 뭐 경북대학 좋은 병원이었는데도 못 믿겠어. 서복주 형님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약사자매들한테 비상약 좀 달라. 그래가지고 한 알만 먹어도 죽을 사람이 산다는 약을 6알을 먹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음날 서복주님, 제가 이걸 6알을 먹고 왔습니다. 에이, 그럴 수가 없어. 이거는 한 알만 먹어도 죽을 사람이 사는 거야. 어떻게 6알을 먹고 왔어?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 이제 검사 기구가 적으니까 남원의료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봤는데 검사 받고 나니까 2시간 안에 죽는데요. 나 내일 주일에 서야 된다는데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혈액 속에 녹아있는 염색체 수율을 보면 알아요. 2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복주 형님이 이 병원 개원한 이래로 근무 중에 샤타 내리기는 처음인 거예요. 30몇 년 만에. 있는 환자 다 보내고 전주 예수병원 의사 대기시켜놓고 그냥 밀어넣어갖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제가 나중에 서복주 형님한테 말씀드렸죠. 형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시죠? 구도자가 그런 상황이었어도 형님 하셨죠? 그럼 제가 사역자였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도자여도. 리브가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뭘 보실까요? 평상시의 삶 그런 걸 보시지 않을까요? 시보라도 양치다가 모세를 만났고 라헬도 양치다가 야곱을 만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금을 깁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리 마태도 세관에 앉아 있다가 자기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때와 방법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사람을 들어쓰시는 첫 번째 기준, 첫 번째 덕목은 따라해 보십시오. 끈질김.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책임감, 성실, 충성과 같은 뜻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4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따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두 번째 마음은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은 따라해 보십시오. 열린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 이 고집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 수 있었고 거기까지 이르렀을 수도 있어요. 고집스럽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김대중 대통령, 전직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은 것 외에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일본은 많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몇 대에 걸쳐서 가업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내는 거거든요. 고집스러우니까 결국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고, 고집스러우니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장자가 한 말대로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집스러움이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그렇게 고집스러움은 생각도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일에 고집스러우면 생각도 고집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점 속에 단점이 있고 단점 속에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일에는 고집스러워야 되지만 생각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실제로 베드로 집을 가보니까 뭐 갈릴리 호수에서 아마 지척이에요. 뭐 불과 100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 베드로에게, 전문 어부에게 주님은 목수란 말입니다. 목수가 전문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목수가 어부를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 이게 순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건 이 뜻입니다. 선생님, 그 말씀 속에 풍기는 뉘앙스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어부입니다.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어부 아니잖아요. 목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했을 때 굴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이 될 때 기꺼이 말씀에 복종할 때 말씀이 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하였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 아이하고 흉년에 한 끼 밀가루로 빵 구워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한 건장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자기한테 달래. 나도 안 먹고 자식 먹이고 그거 죽으려고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준비해 놨는데 건장한 사람이 와서 그걸 자기를 달래.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물까지 가져오래. 성질 나이 안 나요. 에? 안 맞았으니까 다행이죠. 기셔대기 한번 맞을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한 말대로 따라해보세요. 엘리야가 한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가 한 말대로 되었더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 기꺼이 굴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돼요. 굴복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 상식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말씀하시면 복종하십시오. 이해가 가면 이해가 가는 대로, 이해 가지 않더라도
복종하십시오. 그럼 축복하십니다. 인생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시죠. 그런데 그 가상칠언 중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뭐였냐?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게 죽음의 잔이에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 십자가 죽음이 뭔지를 알았는데. 플루타르코스 그 영웅전에 보면 로마 작가가 쓴 이야기가 이게 있어요. 십자가라는 말도 하지 마라. 치가 떨린다. 십자가라는 말도 하지 마라. 십자가는 그냥 구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어도 그 시대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반역한 민족이 있으면 몇천 명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쫙 도로 옆에 세워놓은 적도 있고 로마 사람들이. 그럼 십자가가 뭐냐?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금방 사람 명 질겨요. 금방 안 죽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였다고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바꿔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구원이 됐어요. 주님 자신의 뜻을 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줬고 내 생각을 줬고 내 이론과 경험을 줬고 말씀에 복종하면 그때부터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2가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교회 기초를 놓는 중요한 일에 들어쓰신 이유? 끈질김. 그러나 일에는 고집스러워야 되지만 생각은 열려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생각이 열려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음식 준비하는 사이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있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천사가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보자기 올라가요. 또 내려와. 또 잡아먹으래. 아, 못해요. 올라가. 또 내려와. 또 잡아먹으라.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니. 이게 다른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모든 일들 속에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 속에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하니.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고넬료 가족입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닫혀있기 때문에 더 주님이 문을 더 축복하실 수 있는데 내 생각이 닫혀있어서 내 생각이 굳어있어서 더 축복을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는 2번째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3번째 뭐냐면 나눔의 정신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동물들은 배부르면 옆에 먹잇감이 있어도 안 잡는데요. 인간만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것도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욕심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말씀만 있었을 때는 아담이 영화로웠어요. 하나님 같은 모양이었다고요. 그런데 사탄의 말도 들어왔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냉장고에서 썩어 자빠져도 안 놔두죠. 우리 강릉 명주륙교 성도님들 말고요. 우리 잘 안 나누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게 달랐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는데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는 복수로 나와 있고,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내렸는데 이건 단수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배에 그물이 여러 개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헛땅치는 셈 치고 하나만 내려보자. 만약에 4개 내렸다면 4개가 찢어질 만큼 다 잡혔겠죠. 그렇죠? 그 하나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도 빈손으로 집에 가겠지. 그 마음이 어떨까? 이게 아침 식사인데 가족들을 어떻게 하지? 야고보와 요한도 이 마음이겠지. 그래서 일부러 부른 거예요. 이리 와, 같이 나누자. 하나를 내렸는데도 배가 잠길 만큼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와라, 같이 나누자. 그랬는데도 2배가 잠길 만큼 되었죠. 그렇죠? 나누면 더 축복하십니다. 나누면 더 축복하세요. 예, 한번 극한 직업 텔레비를 봤는데 고등어 잡이 배인데요. 한일 해협 경계선에 고기가 제일 많대요. 거기는 선을 그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도상에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본으로 넘어가고 잘못하면 한국으로 넘어가고 그럼 잡혀가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갔으니까 잡혀간다고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거기 고기를 안 잡는데 거기가 고기 제일 많대요. 지금은 이제 이 어군 탐지기가 있어서 어디 고기 있는지 다 압니다. 그쪽에 이제 많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큰 배들은 고기만 실어가는 배도 있고요. 고기만 잡는 배도 있어요. 그런데 고기만 잡는 배에 크레인이 달려 있어요. 산호심으로 못 드니까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렇게 쭉 뿜는 이걸 붐대라고 그러는데 이 붐대가 부러져 버렸어요. 너무 많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큼 잡히리라고 생각 못했겠죠. 그 크레인이 지금까지 부러져 본 적이 없는 그 크레인이 이게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걷어 올릴 수가 없으니 망치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처럼 군단을 형성해서 갔으니까 옆에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와라, 이거 부러지겠다. 같이 나누자. 그래도 완전 만선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죠. 나누십시오. 나누시며 축복하십니다. 우린 더 모으면 더 부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이르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 말씀 맞아요. 나누면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이웃하고 나누시고 성도들과 어려운 성도들과 나누시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요. 잠언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주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하늘 영광은 혼자 차지하실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구원 못 받았겠죠.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홀로 차지하실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구원 못 받았겠죠. 맞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누고 섬기고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훨씬 많은 것들로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 쓰신 4번째 기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하셨어요.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그럼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맞는데 베드로는 주님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할 때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주님이 축복하셨는데 왜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시리라 수천 년부터 예언되었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이건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가장 위험한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위험할 때는 성공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위험한 때, 교회가 제일 위험한 때, 대명동교회 8년 동안 함께 주님 섬기다가 1994년도에 개척을 나갔는데 제가 있었을 때 한 3년 정도 주님이 그렇게 퍼부어 주셨는데 1년에 50명씩 침례받았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1년에 2번 침례 줬습니다. 그럼 한 번에 25명?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벽에다 이름 써놓고 이름 확인해 가면서 침례 줬어요. 1월 달에도 줘봤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였어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역자도 장로도 교회도 몰랐어요. 진짜 위험한 때는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요셉이 언제 유혹받았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성공했을 때예요. 노예가 팔려가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이집트어를 배웠어야 됐어요. 히브리 문화하고 이집트 문화 달라요. 거기에 내려가서 한 노예의 종에 불과한 히브리 소년이 애굽에 내려가서 성공했다고요. 국방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집을 운영해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때 유혹이 왔다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린 자주 잊어요. 축복을 가장해서 유혹이 올 때도 다 축복으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신앙이 좋다 할 때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고 나서 대명동이 꺾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때였다.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다윗이 성공했을 때 몇 마리 안 되는 아버지 양을 치던 양치기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됐다고요? 해마다 다른 나라를 치러 가. 이번에는 요르단을 쳐야 됐어요. 요르단의 수도 암만. 그런데 이거 나까지 갈 필요 있어? 요압 장군, 당신이 군사들 데려가서 치고 오시오. 그 왕이 낮잠을 자고, 낮잠 잤으니까 저녁에 잠 안 오잖아요. 옥상에 정원을 거닐다 보니까 또 그때 마침 또 이 바세바가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거죠. 그의 죄를 지은 거죠.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고
부족이 없어.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어려울 때는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힘들 때는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잘 나갈 때 우리 기도 잘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되면 정치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옥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하던 일만 해도 명예롭게 성공한 사람으로 잘 끝낼 수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보면 잘 되면 정치하고 그 다음에 감옥 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죠. 관자. 중국 사람들은 자자 떨림에 많아요. 공자, 맹자, 관자, 장자. 관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돼요. 노력으로 성취되고 교만으로 망친다. 그렇게 힘들게 한 걸 교만해서 범죄해서 망치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잘 되어질 때 더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무서워 말라. 내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영혼을 얻는 어부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더 크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는데, 우리를 한번 잘 살피셔서 나에게 과연 그런 덕목들이 있는가? 있다면 더 개발하시고, 없다면 세워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귀하게 들어 쓰임 받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첫 번째 기준, 끈질김. 그런데 이런 고집스럽게 열심히 하는 이 일들 속에 반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생각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나누십시오. 나누십시오. 세상 기준은 내가 잘 돼야 돼요. 세상 복의 기준은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복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강릉 명주로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들도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되는, 그것이 성경적인 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낮추십시오. 진짜 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교회가 잘 되고 평안하면 더 겁나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뭔가 터질 것 같아. 오히려 어려움 속에 들어가 보면 기도하고 낮아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잘 되고 아무 일 없을 때 사실은 조금씩 겁이 나요.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덕목들을 잘 가주셔서 더 크게 들어 쓰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